하나님이 이번 주에 글로벌 비전교회에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초대 교회가 어떤 비밀을 가졌길래 흔들리지 않고 로마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어려운 거 알릴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유대교와 또 보이지 않는 문화와 그런 것들이 너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고 그냥 프레임 씌워서 이단이고 죽여야 된다면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암묵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힘, 대부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성경에서 밝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각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크리스티안, 음악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음악에 미친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눈에 보이니까 좋아하고 해볼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일과 그리고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건데,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치유받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내게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 그걸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덤덤했어요. 방황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세상의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였어요? 크고 눈부신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중에 제자가 한 50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승천하실 때 아마 그 중에서 120명만 오늘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았던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사상, 시오니즘, 그 모든 거 다 갱신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초대교회가 잡았던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이유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사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죠. 근데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6일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중독이 나오고요. 중독 나오기 전에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내가 그리스도께 가 있지 않고 구원의 감사가 없고 세상과 사람의 또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참 행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채우려고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금방 뽀록 나잖아요. 이혼한 사람은 어떤 경우냐?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영적 문제 드러나기 전이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똑같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나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친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비밀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원은 영어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올리브라고, 올리브 키우는 산이에요. 우리는 용어를 감람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감람산이라는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산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냐? 언약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도 뭐가 필요하냐?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바닷가는 안 되냐? 바닷가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나의 언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나중에 율법 10계명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시나이 반도라 그럽니다. 애굽하고 그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어디가 시내산인지 몰라요. 근데 장사꾼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호렙산이고. 그런 산 같은, 근데 한국이 말하는 그런 산이 아니고 바위산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숫자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피제사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 부르셔서요, 오직의 언약을 주셨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감람산으로 오늘 본문에 부르신 이유는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의 의미와 응답을 주시려고.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감람원에 모였습니다. 13절에 언약 잡는데 그치지 않고,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근데 실제로는 포커스는 어디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는 거죠. 무리한테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셔요. 무리 중에 정말 제자를 찾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확인시키셔서 그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먼저 개인이 변화되도록, 자신을 발견하도록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제가 지금 서론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람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의처증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남편이 혹시 나쁜 놈이라 쳐도 그 와이프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이혼해도 안 행복합니다. 이혼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 안 하면 안 되는,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냐?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왜 실패하냐?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스트레스 받거나 또 생각이 많거나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원인이 비만에서 오니까, 건강의 원인이. 그거 건강 지키라는 건데, 그거 말고 음식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 그 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안에 반석의 축복이 있고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근원이 다 들어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 어떤 세상 것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부모가 뭐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남편 바꾸기 전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녀 보고 교회 가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녀 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 고백 속에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말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또 착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모세의 캐릭터가 뭡니까? 뭔가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어떤 율법, 그리고 엘리야의 캐릭터가 뭡니까? 뭔가 능력, 신비한 거, 그거 다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거 통해서 인생이 행복하거나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겐 하나님만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길을 여신 겁니다. 뭐만 하도록 믿으면 되도록.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로 하나님 자녀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실 붙잡고 오늘 감람원에 모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 뒤에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아니면 뭘 못 이기냐?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마약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람에게 집착합니까? 성경에 밝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그 아비의 생각이 뭡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만 안 믿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신앙하도록.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시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영혼에. 어디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 힘 임해야지 나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나를 잡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 나를 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컴플렉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뭘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내가 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집착에서? 이 사실이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노예 같은 요셉의 상황에서, 그리고 모세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같은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뭐 회복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다, 배경이 없다. 세상 불신자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계속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속는 내가 도저히 소망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이죠, 감람원에 모인 겁니다. 우리도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붙잡고 뭐 했냐?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의 기도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듣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쉽게 얘기하면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쪽에 말고 하나님 쪽에.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나는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만나는 거, 모든 거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정식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 신분과 권세 사용하는 시간이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메시지도 듣고. 아침에 시간이 바쁜 사람은 저녁에 해도 돼요. 근데 저녁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에 대한 답을 내시고 내일 스케줄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내일 만남, 내일 어떤 계획이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그리고 여러분 입장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요셉이잖아요. 가정 문제의 갈등 때문에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원망해야 되잖아요. 이를 갈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45장에 형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애굽과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먼저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라고.
그게 치유받은 겁니다. 그게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 우리 형들이 너무 훌륭한데 의식주에 빠져 있구나. 사람의 관심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과 갈등했던 요셉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자질을 하는 거 잘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내가 고자질을 할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한 명 통해서라도 가정을 살리면 되는구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팔려갔지만 노예가 아니었고 신부는 노예였지만 제일 밑바닥이었지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영적 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도 직장생활 가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말 못할 거, 누명 쓸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일일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도록.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소 고발하고 무슨 말이든지 내 유익 따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육신적인 싸움이면 끝이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내가 언약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힘 얻으시면 되냐? 6일 동안 나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비밀은 가기도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서론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힘입니다. 크리스티안, 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다는 거죠. 불신자 통해서, 그죠? 뭐 실력 있다, 없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다리 그렇게 속이는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예배 통해서 계속 성령 인도 받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특별 기도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데 조금 더 단시간적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사역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요게 되어지면 혼자서 되어지잖아요. 그럼 현장 나가서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잖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80세 때. 80세 때. 가장 싱싱할 때 쓰신 게 아니고 80세 정도 되면 아무리 강건했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말이 마가다락방이지 뭐 거의 그죠 숨어서 모이다시피 한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양보한 것 같았는데, 내가 넘어선 것 같았는데, 초월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합력해서 전부 다 응답을 이룹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내향적인 사람, 뭐 또 외향적인 사람,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거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셔요. 그 중에 성경에는 요셉 같은 사람,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 가서 정치도 배우고,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에서 있어야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게 시스템화 되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응답으로 하나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복음에 대한 답도 나오고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답도 나와야죠. 그러면 유일성도 나오겠죠. 현장에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싫어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 그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재창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화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을, 그리고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하거든요. 그게 불신자든 누구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한 줄 알고 교만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목사님을 도왔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부모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되어진 거고, 앞으로도 내가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뭘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40일 제한적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초대교회와 렘넌트들이 받았던 산에서 받았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미션 찾을 때까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요. 이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진 업이에요. 여러분 가진 산업이고 학생은 학교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다민족 특별히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다민족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TCK. 다민족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영적 문제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TCK라는 말은 후대들에게. 아무래도 나이 든 분들은 들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릴 때. 앞으로 금토일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결론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중독이 뭡니까? 마약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가 있어요. 사람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져야지 그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목사를 할지라도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또 들어가요. 계속 유혹받을 만한 응답 와서 속고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속이고요. 결국은 복음의 본질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딴소리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소유했던 그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살리는 비밀 소유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살고 현장 살리시는, 교회 살리시는, 237 5천 종족 살리시는, TCK 살리시는 주인공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과 우선순위와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비밀 누리는 40일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